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전신갑주를 쭉 보고 있는 중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크게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었던 투구가 어떤 것인지 사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견고하죠. 그죠? 청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갑주죠. 그죠? 전신 갑주 중에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손과 발도 중요하다. 특히 발, 찡박힌 군화 생각나십니까? 발이 손상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해. 호심경 붙은 가슴도 중요합니다.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머리에 손상을 입게 되어지면 이거 아주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이 머리에서 여러분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혈관이 하나가 막히거나 터졌어요. 그럼 그만큼의 손상을 입습니다. 이 조그만한 이 뇌, 머릿속에 있는 실핏줄 하나가 터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기억을 잃든지 풍에 맞든지, 그죠? 예, 온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증세가 오는, 그만큼 머리는 중요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다. 그래서 머리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냥 일반 삶 가운데에도 머리에 손상을 입으면 그렇게 치명적인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거 보호 안 하고 나갈 거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요, 저 아까 사진 보셨듯이 청동으로 만든, 미끌미끌하죠. 왜 미끌미끌하고 견고하냐면 도끼 같은 거로 내려쳐도 이 손상 입지 않도록 견고해야 되고요. 화살이 오면 비껴 나가야 되니까, 그죠? 튼튼하면서도 맨들맨들한 아주 미끌미끌한 그런 투구를 썼었다는 이야기였죠. 전장에서는 이 투구가 아주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라 이 말이죠. 영적 거장 사도 바울이 그 머리에 있는 투구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도 저 전신갑주 머리에 투구를 써야 할 텐데 사단이 이제 막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구원의 확신을 막 흔들어 놓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막 무너뜨려 놓는 그런 생각들과 상상들, 뭐 이런 것들 막 쏠 텐데 이 투구 없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영적 투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가 써야 될 보이지 않는 영적 투구를 사도 바울은 그냥 투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 helmet of salv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투구다. 그러니까 이 투구는 구원의 확신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언제 버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확신조차 없는데 그 구원이 언제 물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 가운데 전쟁터 나가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들어? 적어도 그건 분명하고 확고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네 구원은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더 그렇고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도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구원의 확신이 휘청휘청 되는 사람들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구원 교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시련, 결정적인 의문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요, 풍랑만 난 배처럼 이 사람의 믿음이 휘청된다 이 말이. 집사님도 그러고 심지어 권사님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지가 못하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 그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내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볼 때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어그러진 내 인격들, 그죠? 거듭 무너지는 나의 약한 의지들, 이런 것들 바라보면은요, 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전쟁터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 사단이 그 마음에 그 의심을 다 알고 있고 그 믿음 없음을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저만 그럽니까? 저 어릴 때,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꼭 가짜 같아. 신학생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이 질문이 저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괴롭히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려고 애는 씁니다. 그러나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지금. 다른 축복들은 뭐 받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크리스찬이.
요 확신만 있으면 그래도 살아가고 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 같은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요, 눈빛에서부터 뭔가를 이 티가 난단 말이야. 처진 어깨가 이야기해주고 있군요. 확신 없는 당신의 삶이 이야기해주고 있군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상태로는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더라도 반드시 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구원으로 무장해야 돼. 네 마음과 생각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말고 분명해야 돼. 자, 여기까지 제가 묘사한 이 마음 상태가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당신이 경청하고 영혼으로 듣게 될 때 당신 안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오늘 쓰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측면들을 살펴볼 때, 야, 이 구원은 진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거구나 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이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쓴다 그랬어요. 흔들리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지간이 됐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야, 이름이야.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친자가 아니야. 피를 물려받고 내가 그렇게 낳은 아이가 그런 친자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입양을 한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양녀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피를 나눈 자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자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요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요거가 실감이 안 나.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를 못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뭐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고 확신이 되어지려면 진짜로 입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여러분 실감이 나고 확신이 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는 아이든지 부모를 잃은 아이든지 아이를 못 낳는, 아이를 낳아도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입양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입양이 그냥 돈 주고 갖고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절차를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어디서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될지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죠? 해외에서 예전에 우리 6.25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아들을 많이 입양을 해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야. 정부에서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 데려와야 될지 부모가 결정하고요. 그리고 국가 관련 기관에 입양 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입양을 해서 아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입양 신청서만 제출하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담당 기관에 여러 차례 가야 돼. 여러 차례. 입양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통과해내야만 부모로 입양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사가 어떤 것인지 가만 보니까요,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지 가정 형편을 봅니다. 재정 상황을 본다 이 말이에요. 부양 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건전한 부부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요리조리 막 면담을 통해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신체 검사도 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건강한 부모인지. 여러분, 앓느니 죽는 거지. 까다로운 거예요. 까다로워요. 돈이 없어 입양도 못해.
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심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가정 방문을 온답니다. 통장 사본도 보고 그 이야기에서도 모든 상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관계 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럼 통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얘를 내가 내 자녀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몇몇 사진과 프로필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이 아이를 하겠습니다. 또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이 아이를 만나러 보러 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표정들이야. 이 아침에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받아옵니다. 집으로 온 게 아니라 법원으로 가요. 거기서 법적으로 마지막에 판사인지 누군가가 입양이 법적으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한다고, 승인한다고 땅땅땅 하고 도장을 찍어야 이제야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입양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관심도 없어 보이는 표정들 여러분에게 이 입양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냐면, 입양, 자녀를 삼는 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세요.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요걸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 꼬맹이가 저분을 내 아빠 엄마로 삼겠어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애를 선택하고 모든 과정과 지불해야 될 대가와 모든 것들을 누가 했냐면 부모가 한다 이 말이에요. 입양이라는 게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감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댔잖아요. 제가 그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막 흔들리고 확신이 막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한계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네가 한 게 하나 없어. 내가 다 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막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내가 복음이야. 내가 나름대로 막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럴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간구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시기, 선택하신 시기를 잘 들으십시오.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대. 거봐 아멘 안 나오잖아. 이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입양 받는 아이가 부모가 누군지 알겠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모르듯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보셨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그 아멘으로 받는 거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이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문장의 이 구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건 식상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 모든 신앙과 제 모든 존재와 제 미래와 제 영혼의 모든 근거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분이 저를 선택하셨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내 안에 있게 하신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음을 믿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의 입양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지, 그분이 우리 안에 구원의 씨를 뿌리셨어요. 그분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당신의 부모가 크리스찬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와우,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셨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심시키시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온 우주의 왕이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입양을 위해서 법적 절차가 충족되어야 되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도 땅도 천사도 악마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이 승인도장이라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분의 약속을 알기 때문이고 그분의 주도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이시니 그분께서 너희 안에서 완성해내실 거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게 잘 모르겠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 사람은 미궁에 빠지려고 작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게다가 저는 여전히 이런저런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생각에 빠지게 돼서 의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넌 벗었어 지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는 흔들리고 있군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구원은 확실하다 라고 말하는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자 다시 한번 요거를 유념해서 읽어보시고 에어컨 좀 강하게 해주시고 시작. 구원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기 혹시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것 때문에 아주 번민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사람들이 내 감추어진 죄악의 심각성을 몰라서 쉽게 말하는 거지 내 실제 삶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구원에 대해서 논하지는 못할 거야. 정직한 것 같고 뭐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고 그죠? 영혼 깊이 이런 생각들이 서려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한 상태고 이러한 상태는 사단에 의해서 머리가 지금 공격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인이 돼서 지금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는지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면 너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이단이 와가지고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다 물어보면 글쎄요. 그러면 야 무슨 네 태어난 생일 육신의 생일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영원한 생명이 태어난 날을 기억 못하는 게 말이 돼?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런 데다가. 그죠? 당신은 구원의 투구를 벗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죄책감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내야 될 삶과 너무 멀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이 생각에 가장 고통을 받고 번민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천주교 사제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공인, 거룩하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씩 찾아내는 정죄감이 있을 때마다 불교에서 그런 것처럼 수백 개 계단이 되는 것을 맨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고행하고 자기의 이 죄를 그저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 그래가지고 대가를 치름으로 죄를 씻는다 이런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느낌이 이 경건한 사람 마음 안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야.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도저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평생 이 정죄감 가운데 살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 우울하고 무거운 생각 가운데 이 사제가,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했을 때 저거 내 얘기인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천사 같은 표정으로 있는데, 그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돈밖에 몰라요. 나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음란의 위험에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난 너무 죄인이에요. 그러다가 요 영혼의 깊은 어둠과 고뇌 속에서 살아가던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뢰마가 돼서 빛이 돼가지고 이 영혼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사제에게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빛이 비쳤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빛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자, 이 말씀 좀 계속 올려주시죠. 발견하셨어요? 이 죄의 고통으로, 그죠? 이 영혼의 이 커튼을 쫙 벗겨내는, 그래서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셨냐고요. 저 빨간 글씨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주님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드디어 마틴 루터의 영혼에 온 거예요. 여러분 느낄 수 있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이 뭔 말을 하는지? 당신이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자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로 오셨다는 것을 이 고통당하는 이 루터가 본 거야. 양심이, 그 영혼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성경의 진술이라면, 만약에 이 세상에 의인들만 존재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죄를 용서하고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성경의 진리라면 내 죄가 너무 크고 흉악해서 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긴 한데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 이 말이야. 아멘을 해주셔야 지금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팽배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그랬어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냈어. 완전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이거를 그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좀 씻어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이 은혜의 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대 혁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요 한 센텐스 가지고요 천주교와 평생 싸우다가 종교개혁을 이룬 거 아닙니까? 진리의 영광의 빛이 온 것이죠. 대단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이런 짧은 노랫말을 썼다 그러죠. 의인이 아닐세, 의인이 아닐세, 죄인들을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네. 은혜 안 돼?
이런 19절 보면은 의인이 아닐세, 의인이 아닐세.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 됐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네. 아까 우리 찬송가 하나 불렀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죄인의 구주요, 죄인의 구주요. 여러분 느끼면서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그 죄인의 구주요라고 하는 그 가사가 이 앞에 있는 저를 때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의인의 구주요 이랬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의 구주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죄인의 구주가 되기를 기뻐하셨대요. 이게 제 마음을 그냥 이 아침에 막 녹이는 거예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래서 제가 약보를 막 저 뒤에서 갖고 왔잖아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이 됩니다. 루터가 깨달은 복음이었어요. 이게 당신이 그렇게 식상하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흉악한 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많은 책을 썼죠. 그의 책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다는 걸 제가 책에서 보면서 발제를 좀 해봤어요. 루터가 이렇게 썼대요. 사탄이 내게 와서 말했다. 마틴 루터, 너는 망했어.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응수했다. 사탄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어서 고맙다. 네가 말하는 만큼 나는 죄인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 한마디 지적하마.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만약 마틴 루터가 네가 말한 것처럼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그 마틴 루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구원의 투구를 훅 눌러 쓴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우리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쓴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처럼 너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과 싸우다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 메시지를 너무 어릴 때부터 들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교리가 너무 식상해져서 그냥 내가 죄인인 것도 뭐 아무런 심각성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군요. 그리고 그분이 전적인 당신의 능력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신 구원이시군요. 근데 그게 내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그죠? 요거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가 가물가물하고 확신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진정한 믿음, 당신이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뭐를 믿는 건지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게 뭐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자신을 이젠 신뢰할 수 있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 의지하는 그 태도, 요것을 성경에서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아니고 교회를 몇 년 동안 참석을 했냐가 아니라 나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분이 직접 하셨고, 그분이 전적으로 하셨고, 그분이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고, 그 아들을 진심으로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당신만이 죄인의 구주요, 당신만이 나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며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친구 따라서 누구 전도한 사람 따라서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니까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동화줄을 던져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죠? 요걸 깨달아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이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걸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엔간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툭툭툭 말씀 쪼가리 가지고 와가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쳐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란 말이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견고하게 사단의 불화산을 막아내고, 그죠? 사도 바울이 이거 너무 견고한 구원 아니야? 이거 너무 일방적이고 완전한 구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느꼈어요. 그죠? 너무 안전한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나는 이 소망,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소망과 연관시켰다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투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투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보시고, 뭐라고요? 자,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그냥 구원의 투구 그랬어요. A helmet of salvation 그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래요. 그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라는 거예요. 예? 영어로 보니까 the hope of salvation. 빨리 영어 올려줘야지. 그렇지. The hope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소망 as a helmet. 헬멧과 같은 투구와 같은 구원의 소망을 쓰자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은 소망이었습니다.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확신이 그에게 내 소망 나의 위로가 됐다 이 말이야.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구원이 당신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전히 지낼만 하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세상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어서 덧없는 한숨이 나오는 세상처럼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죠? 저 천국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백성이 괴롭다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나라와 역사, 그치? 전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어요. 얼마나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나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과 정부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나 그냥 아주 우물한 개구리처럼 거기서 만족하면서 그냥 꾹짝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게는 어떤 영혼 깊은 곳에서의 한숨이 있어요. 아, 이 육신장막을 언제 벗나 이거? 예? 이 세상이 도대체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뭔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뭔가 언젠가는 정말 new world,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어야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한숨을 아주 자주 많이 쉬는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아무리 순수하게 복음을 외친다고 외쳐봤댔자 이 한국교회 불 꺼진 재단에 다시 부흥의 불이 붙을 수 있겠으며 성도들의 삶이 정말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요 제 마음속에 이게 한숨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 치열해요. 영적 공격도 너무 심해. 선교 나가려고 하면 영적인 육적인 공격이 막 오고, 이 미얀마 이제 미국 킹덤 드림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냥 뭐랄까요, 마치 이 오줌 솥에 걸린 사람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안절부절하고 막 영적인 부담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지. 이때 여러분, 이 스트레스에 집안 스트레스, 목회 스트레스, 무슨 사역 이런 것이 막 쌓이게 되면 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셀리더를 하다가 이 셀리더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칼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너무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할까? 응?
나는 오랫동안 그래도 이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부상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고 또 싸우고 있다. 몇 번의 승리를 거뒀고 몇 번의 패배를 경험하면서도 나는 투구를 벗지 않았고 칼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되어지는 형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싸움은 너무 오래되어지고 투쟁은 끝이 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이 전쟁터에서 인생살이에서 내가 정말 이 싸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일어나고 뭔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든다. 이 군인은 지금 투구를 벗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말이 되어지면 셀리더를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요,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사명을 붙잡고 가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헬멧을 내려놓지 뭐 이러면서 군사가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그죠? 점점 소망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일사각오로 유명하신 순교자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못한 이를 맨발로 걷게 하겠다. 일본 순사들의 명령 앞에 이분이 맨발로 못한 이를 걸었던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투사가, 강력한 믿음의 투사가 계속되는 옥살이와 고문 속에서 여러분 그가 남긴 어떤 기도문이 하나가 있어요. 혈서로 이 피로 쓴 기도문이 남아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그 감옥에서 이 투사가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주님, 지금 당장 제 목숨을 취하여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님을 부인할지도 몰라요. 주님, 당장 내 목숨을 취해 가서 죽여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지도 모른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너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이 군사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멧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찾아오는 공격이에요. 저에게는 벗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편할까? 예? 여러분은 그렇게 동의할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신도가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예? 난 설교에 짐도 없고 누굴 뭐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 부담감도 없잖아. 예? 적당히 핑계 대면 주일날 안 나와도 되고 뭐 이렇잖아. 근데 이 목회자는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그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과 아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벗어버리고 싶어. 너무 솔직했나 오늘 아침에? 응?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조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어떤 절박한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당신은 벗고 싶은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막 벗는 사람들이 많았고 벗고 싶은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다는 거 아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 동족들의 핍박이었어.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막 죽이려고 들고요. 이방인 사람들 이단이라고 핍박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고 여러분 재산을 잃었고요. 더러는 집에서 버리고 말고 쫓겨나야 되는, 실제로 그랬어.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던 거 아세요? 왜냐하면 소망 때문이었어요. 사도들이 가르친 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가 오신다,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이 그 핍박과 순교의 그것을 이겨냈다 이 말이야. 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보이지 않아. 내가 30세 때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60, 70이 됐는데 아직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아직도 주님이 오실 사인은 전혀 보이지 않아.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이렇게 한다고 정말 뭐가 변할까? 내가 허튼 짓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그래, 잠깐 쉬자. 투구를 벗어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 열렬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어. 왜? 핍박 안 받으려고. 여러분, 나는 막 지키고 있는데 내 동료들이 슬금슬금 교회를 떠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렇지 않아 나도 흔들리는데. 그죠? 이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쑥 빠져나가는 일이 진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한 발자국도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세상이라 이 말이지. 믿음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소망의 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이게 바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모든 신약 성경에 쓰여진 배경이었어요. 너희 앞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마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야. 이러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도들이 썼었던 그 성경의 그 내용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큰일 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막 핍박과 시련 앞에서 무엇보다도 아무리 뭘 어떻게 해본다고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 묘한 어떤 불신의 생각들 때문에 이 군인들이 전부 이 구원의 투구를 다 내려놓네. 칼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처 방안, 여러 성경에서 강권해야만 했었던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 너희가 시련을 받는 그때, 아니 시련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그게 흔들리면 너는 끝장나는 거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좀 적어봤는데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경청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푹신한 의자에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삶일 거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임금 마귀의 통제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는 사단의 영적 블랙리스트야. 너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고 군인처럼 늘 경계를 늦추어서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나를 보아라.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수없는 옥고를 치르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지금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를 봐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군사라 이 말이야. 예수님을 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느냐?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아야 했었던 세상이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지. 예수님은 끝까지 투구를 쓰고 칼을 손에 들고 승리하신 분 아니냐? 그게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 아니냐? 사도 바울이 역으로 막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지켜주실 거고 시련이 없을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달달한 사탕을 주는 게 아니라 니네 정체성을 생각해. 니네가 있을 곳을 소망하고 있다면 니들이 아직도 이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받고 언젠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지금 이 전쟁터에서 투구를 내려놓는 건 바보짓이야. 그래서는 너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한 싸움이 길고도 치열하겠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과 나의 것임을 나는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다.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는 호련히 그분께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그분을 뵙게 될 것이며 그분과 같이 될 소망이 나를 다시 싸우게 만들고 전쟁터에서 일어나게 만든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언젠가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보게 될 날을 나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어. 나는 그분의 지식과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언젠가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온전히 알 날을,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반환하는 죄수로 감옥에 있는 죄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다시 싸우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다 그러지? 너네들도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의 대답은 소망이래요. 소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말이에요. 원수가 제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을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사단과 싸우고 있다. 얼마나 강인한 투사예요. 그죠? 소망이에요. 언젠가 내 낡은 군화와 헤어진 군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잔치상에서 나와 함께 누리고 즐기자. 보라, 이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까지 싸워 이겨낸 내 충성된 부하니라. 천군 천사들아, 그를 위한 금면류관을 준비하고 그를 위한 보좌를 준비하라. 그의 발에서 낡은 군화를 벗기고 낡은 군복을 벗기고 내 자녀만이 입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옷과 신발을 신기라. 여러분, 그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제게는 그 소망이 있어요.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와 이 세태와 권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게 이제 올레이션스에서 번역을 한 게 지금 불려지고 있지만 그 전에 제가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 번역본이 훨씬 더 나은데, 그거를 승인 받는 기관에 빨리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벌써 승인이 나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 이제 버전을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제가 막 번역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Behold, he comes, riding on a crown,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이 가사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게 될 거다. 나팔 소리와 함께. So lift your voice. 그 가사잖아요. 이는 구원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영광이 임한다. 이런 가사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고, 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진짜 그날이 기대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막 느껴지게 하셨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목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막 가는데, 교회는 저 앞에 이제 한 200m 전방에 보이고 신호등을 건너서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이제 뭐 평범했어요.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제처럼, 어제 하늘 보셨어요? 구름이 뭉게뭉게 진한 구름이 파란 하늘에 가득, 그런 구름이 딱 있는 거야. 이 횡단보도에서 딱 올려다보는데 안 보였어. 그냥 파란 불만, 빨간 불만 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 위로 구름이 보이는 거야. Behold, he comes, riding on a crown. 그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언젠가 오실 거다. 쟁쟁한 음성과 쟁쟁한 확신이 그 신호등 앞에서 제 가슴, 제 온 영혼을 오늘 아침 이 찬양처럼 확 덮어버렸어요. 저 구름을 타고 오시겠지 언젠가. 이 고단한 사역의 짐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면서 이 군복과 군화를 벗겨주시면서, 고단했지, 피곤했지, 그분께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날이 있겠지, 이게 진짜 믿겨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의 눈물이야. 그거는 그날을 기대하는, 아직 이르진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가 닿지 않은 어떤 소망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야. 어디서? 길거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갑자기 실현당했나 뭐 이런. 근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그냥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벗어버리고 싶고 이젠 싸우고 싶지 않고 비난받고 싶지 않고 나 혼자서 이 외로운 길을 가고 싶지 않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분이 그 구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군사여 칼을 손에서 내려놓지 말아라. 여호와의 군대여 머리에서 투구를 벗지 말아라.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영이 친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니. 막 찬송가 가사가 막 생각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지. 그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다시 만나려면. 이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날 봐라, 나는 아직도 투구를 벗지 않았지. 수 없는 변절자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몇몇 안 남은 그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막 절망하고 있었는데,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느낄 수 있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있게 묵상한 단어인지 느낄 수 있죠, 그죠? 제가 설명을 잘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슴을 조금 열어서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이 소망의 투구를 굳게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 아멘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한들 나에게 돌아올 게 뭐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니,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흔들리지 말어. 여지껏 왔었던 길이 있어, 계속 그 길을 가고, 여지껏 싸워왔었던 전쟁이 있어, 계속 싸워나가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낙심의 화살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완주해 냅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연하게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강인한 성도가 됩시다. 아주 묘한 톤이에요. 이런 톤은 아주 값싼 위로가 아니죠. 값싼 위로 아세요? 힘들지? 요즘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드시고요. 그래요, 교회에서라도 조금 위로를 받으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No, 성경에서는 이렇게 위로 안 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네가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그분이 주권적으로 너를 구원해내시고 그분이 너의 길과 동행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약속과 소망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지. 어차피 이 세상은 썩어질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이라면 분연히 일어나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지. 이게 위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 성도들의 위로. 말씀 하나 읽으면 이제 기도하고 마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좀 길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운명으로 다가올 날이에요. 나는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싸워나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Behold he comes riding on a cloud. 마치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그 환상을,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라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멜수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이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For the former things, 앞선 것들이 are passed away.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passed away,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아멘.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write 써라. 요한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수록 for these words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이 are true 진실되고 and faithful 신실하기 때문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지. write down.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다시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싸워야 된대죠. 투구를 벗으면 안 된대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those who are victorious 승리하는 그 사람들은 will inherit all this.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이 너무 소망이 돼요. And I will be their God.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고 and they will be my children.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언젠가 someday. 임박했어요. 곳곳에 지진과 곳곳에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 악이 선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무정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부정직과 불의와 부도덕이 그냥 온 땅을 덮어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만큼만 이야기를 해도 가까워 왔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는 지금 설렁설렁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50개 주 전체에 있는 전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페이스북 보시는 분은 아시죠? 몇몇 주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미국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속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코앞에 와 있다고요. 지금 요게 딱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법이라고 하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옵니다. 미국은 왔어요. 이제 미국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될 겁니다. 진리를 지키려면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게 됐단 말이에요. 계시록을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 싸우는 주의 백성들은 큰 핍박을 받을 거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those who are victorious 이 모든 시련 가운데도 견디고 이겨내는 자는 inherit all this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처럼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떠밀려 가듯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해당이 안 되는 거야. 해당이. 싸우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호련히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전쟁터라는 걸 기억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네 머리와 마음을 무장해야지. 그제? 기억해. 그분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너를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너를 존귀히 여기고 구원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에게 소망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씀과 성령으로 네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과 함께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지. 그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권면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싸우세요. 이기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죠?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무력하고 난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그럴 거야.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이 예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폭군이고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여자를 막 학대하고 이 여자에게 막 20가지 종이에다 써가지고 당신이 매일매일 나에게 해야 되는 리스트라 그러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막 뭘 청소를 해야 되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10번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20가지. 이 여자가 그걸 지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가끔은 2-3개 빼먹고 그럼 와가지고 또 학대를 받고 또 욕설을 듣고 너무너무 그 20가지 조항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에? 그러다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네. 잠깐 이게 슬퍼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 2번째 남편이 너무 인자하고 자비한 남편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아껴주고 너무 사랑하는데 가장 남편이 내게 주는 것 중에 가장 고맙고 좋은 게 자유야. 자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난 당신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막 알콩달콩 살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집안을 청소하는데 전 남편이 써준 20가지 의무 리스트를 딱 본 거야. 항상 미치지 못하고 항상 실천해내지 못했었던 그 20가지 그 법들 말이에요. 이걸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 그때는 내가 10개를 지키면 잘 지킨 거였는데 지금 그 20가지를 기쁨으로 내가 막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저주 안 받고 축복받으려 어쩌고 이런 계약적인 율법적인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이 소망과 주님의 구원,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감사,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헌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들, 이건 완전히 맛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예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왜 드리냐면 제 아내는요, 그분이 제게 이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 감사 때문에 제 헌신이 흘러나오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신한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당신 안에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세요. 교회에서 부과하는 의무의 짐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예수의 복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전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역의 어떠한 뭔가와 상관없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이지.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요, 영광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너무 허술했었어요. 하나님,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 무수한 생각과 가라지들, 하나님 내가 그것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구원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아버지, 완전한 구원, 견고한 구원 내 마음속에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 이 전장에서 이탈된 그런 군사들이 있습니까? 다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해내고 완주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일지라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